자, 맞지마니까야 관통 과정입니다. 152개 경 중에 지난주에 90번 경을 보았습니다. 10개 단위의 품으로 진행되는데 9개의 품을 마치고 오늘 10번째 품 브라흐마나 왁고, 그러니까 바라문 품이죠. 그 중에 첫 번째 91번 브라흐마유 경입니다. 그러니까 브라흐마유라는 이름을 쓰는 바라문이 주인공이 되는 경이죠. 자, 오늘 드린 교재 요약했는데 간략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대하에서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부처님의 일화고요. 미틸라라는 곳에 있던 브라흐마유 바라문, 그리고 그의 제자인 젊은 바라문 우따라가 또 상대방으로 나오는 일화입니다.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부처님에 대해서 퍼져 있는 명성을 듣고는 제자인 젊은 바라문 우따라에게 부처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명성이 퍼져 있는데 정말로 사문고따마 그 부처님이 명성과 같은지 그러지 못한지 확인을 좀 해봐라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바라문 우따라가 아니 스승님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알려주는 것이 그가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부처라면 32가지 대인의 특징, 신체적인 3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가서 그 32가지 신체적인 특징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32상이라고 하는 워낙에 유명한 주제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타나죠. 32상을 갖추면 오직 2가지 갈 곳만이 있고 다른 갈 곳은 없다. 그래서 자, 2가지 중에 하나, 집에 사는 경우에는 법을 가진 자, 법의 왕,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 국토의 안전을 달성한 자, 7가지 보배를 갖춘 자라고 정의되는 전륜성왕이 된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길은 출가하는 길이죠. 출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갈이 된다. 그래가지고 32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재가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돼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통일하고 오직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전륜성왕이 될 거고,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런 32상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어떤 경에 나타나는지 하는 용례를 좀 조사해 봤어요. 거기 소개해 드렸고, 그 가운데 이게 많은 경들은 32상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고 32상 이러면 구체적으로 32가지 특징이 무엇일까? 이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다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보면 32상의 32 특징이 그 항목으로 제시되는 것은 3개의 경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디가니까야 14번 대인연경, 그리고 30번 32상경,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맞지마니까야 90일 브라흐마유경, 요 3개의 경이 32상에 대해서 말해주죠. 김보부님, 우리 보통 32상 80종호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80종호라는 거 난 잘 모르겠어. 일단 니카야에는 80종호라는 그 용어는 발견이 안 돼서 일단은 이건 32상만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32상의 항목이 나타나는 3개 경 중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디가니까야 30번 32상 경이에요. 이 경은 지금 이제 대인연경하고 불화유마유 경은 이런 32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항목을 제시해 주거든. 그런데 32상 경은 특별한 게 외도들도 32상을 안다. 그런데 외도들은 모르고 오직 내가 아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32가지 특징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을 때 그 업들의 결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이런 그 32가지 특징이 생겨나는 원인으로의 전생의 업, 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32상경 보면 32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원인을 설명한다. 비구들이요, 외도의 현자들도 이런 32가지 대인의 대인상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업을 원인으로 이런 상을 얻는다라고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전생의 업들에 의해서 이런 32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격인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몰라.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 32상 경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 하면, 부모님,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어떤 게 있어요? 자타카. 자타카에서 본생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자타카라고 해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그걸 이제 본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있는데 사실은 좀 우리가 이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라고 받아들일 근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배제하잖아요. 니카야 안에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을 설명하는 경들이 뭐 한 10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정리해봤죠. 뭐 이러이러한 주제들로 이제 설명되는데, 그 중에 32상경은 어떤 뭐 그냥 이런 측면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포괄적으로 이 32상경 보면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업을 지어가지고 요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32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특징이 생겨나기 위해서 전생에 어떤 업들을 지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생에 뭐 어떤 이름으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 이렇게 특징 지어 나오진 않지만, 부처님의 전생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으셨을까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32상경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포괄하는 경이다. 하여간 요 표현이에요. 이런 업을 원인으로 이런 상을 얻는다 라고 하는 요런 점에서 우리가 32상경을 그냥 단순히 32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런 특징적인, 그러니까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기 위한 원인이 뭐예요? 요렇게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점에서 부처님의 전생이 어떠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그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번 생에 부처를 성취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는 바로 32상이에요. 그래서 뭐 32상과 관련해서는 뭐 그냥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뭐 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뭐 니까야 전체적으로 뭐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젊은 바람은 웃다라는 부처님을 뵌 뒤 부처님의 몸에서 32상을 찾아봄. 자, 일단 이제 스승이 가가지고 사몽고타마를 만나서 정말로 32상을 갖춘 부처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봐라. 이래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가서는 몸의 32가지 특징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잖아. 이제 고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30 이상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말하자면 30가지는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2가지 특성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이제 그 2가지를 이제 지적을 해요. 이제 경에서 보면 대부분 확인을 했지만 2가지는 확인을 못했다 하는데 그 2가지가 뭐냐 하면 표피로 감추어진 것 이래서 성기가 표피로 감추어졌다. 요 한 가지 특징. 그리고 혀가 넓다. 근데 뭐 성기도 뭐 밖에서 보아서 알 수 없는 거고 혀라는 것도 입안에 들어 있으니까 특별히 그 혀가 정말로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하는 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르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아가지고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 2가지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 사람이 30 이상을 관찰하려고 와가지고는 2개를 보지 못하고 있지?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신통을 행해가지고 2가지를 확인을 시켜줘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 요 2가지 대인상을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요 이제 30 이상과 관련된 같은 주제로 볼 때 그 디가니까야 3번 안바타경 그리고 이경과 다음 주에 볼 92번 셀라경 요 3가지 경이 그 동일한 주제. 부처님한테서 30 이상을 다 갖추셨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이랬는데 2가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 네, 이런 주제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경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거는 30 이상인데요. 제가 볼 때는 30 이상이라고 하는 주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30 이상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그래도 여러 경들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다른 한 가지 주제가 이어 나오면서 이 경에서만 설명되고 있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는데, 자, 4번. 젊은 바람은 웃다라는 7달 동안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뒤따르며 처신의 방법을 살핀 뒤 미틸라로 돌아가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 이래요. 일단 처음 와가지고 부처님 만나서 그래 보고 부처님이 신통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30 이상을 다 갖춘 분이다. 그러니 이분이 부처가 맞다. 그렇게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확인하고 바로 돌아가지 않고 무려 7달 동안을 부처님을 싹 뒤따라서 부처님을 관찰하는 거야. 근데 무엇을 관찰하느냐? 30 이상은 관찰이 끝났고 이 부처님의 삶이 어떠하냐 라는 것을 관찰하는데 그 표현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며 처신의 방법을 살핀 뒤 이렇게 나와요. 요거 조금 이따 경에서 좋아. 바로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자기 스승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7달 후에. 자, 그래서 이제 5번 젊은 바람은 웃다라의 보고 이랬어요. 이제 브라흐마유 바라문한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번 부처님은 대인의 30 이상을 갖췄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 3개의 경 말고는 30 이상이라는 용어만 나타나지 32가지 항목을 잘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잖아.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웃다라 젊은 바라문이 브라흐마유 바라문한테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정말로 사문고따마에게는 이런 32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라고 32가지 항목을 나열해 주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그림자처럼 뒤따르며 처신의 방법을 살폈다 이랬잖아요. 그 부처님의 처신의 방법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 경의 뒷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분 곧다마 존자의 1. 가는 것을 보았고. 가는 것을 본다. 어떻게 가는가? 요 얘기죠. 보통 요 표현을 뭐라 해요? 위의를 갖추고 걷는다. 이런 표현 쓰죠. 부처님이 가는 것을 보았고, 2번 서 있는 것을 보았고, 3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4번 집 안에서 앉아 침묵하는 것을 보았고, 5번 집 안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았고, 6번 밥을 먹고 앉아서 침묵하는 것을 보았고, 7. 밥을 먹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고, 8. 사원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9. 사원에 가서 앉아서 침묵하는 것을 보았고, 10. 사원으로 가서 모임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재는 이러하고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 10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7달 동안 부처님을 바싹 뒤따라 다니면서 관찰해 보니까 그분은 이 10가지 측면에서 이러함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요거, 우리가 이제 보통 수행체 가면은 행선이란 개념도 있지만 또 생활선이란 말도 하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씹음, 가져옴, 넣음, 씹음, 삼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생활선이라는 개념을 또 그 수행처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좀 관련된 주제로 보면 되는데, 부처님은 이런 생활이 어떻느냐 해서 부처님의 삶이란 정말로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런 식의 표현. 아니면 부처님이 이렇게 흠잡을 게 없는 삶을 사니까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측면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경에서는 30 이상이 제시되었다라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비중 있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바로 이 부처님의 처신의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이 경 말고는 다른 경에서 발견이 안 돼요. 30 이상은 그래도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요 경 우리 주목하고 번역하기도 사실 제일 힘든 부분 좀 어렵게 일단 번역은 했고요. 자, 이렇게 제자인 젊은 바라문 우따라가 부처님을 만나고 와서 이제 스승인 브라흐마유 바라문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으면서 그럼 사실 그런 거예요. 30 이상이라고 하는 이 부처의 특징을 다 갖췄구나라고 확인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처신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위의 넘치는 이런 삶을 사십니다. 딱 요 말을 듣고는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3번 감흥을 읊는다. 뭐죠?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싸 3번 읊으면서 부처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라는 대목이에요. 아니, 이게 보면 우리는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에 그 법의 위대함으로 정말로 이렇게 막 금이 끌려가고 믿음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바라문들이어서 그 접근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제에서는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셨다라는 개념 없죠. 그 이전에 신체적인 구조가 이러하다. 그리고 그의 일상의 처신이 이러하다라는 이런 외적인 측면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요런 좀 아마도 이분들이 그 바라문들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그 부처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6번 부처님이 미틸라에 도착함 이래 돼요. 아니, 요건 또 생각하면 아니 부처님을 만나야겠으면
그 제자만 보낼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경에서 보면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120살인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부처님을 만나러 자기가 찾아가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형편이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 미틸라라는 곳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제 절반 지나갑니다. 자,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미틸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이 부처님에 대해 퍼져 있는 명성을 듣고 부처님을 뵈러 뭐 이건 이 명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브라흐마유 바라문도 똑같이 그 명성을 듣고 있고 이미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확인했고 이러니까 부처님을 배워야겠다 하고 오죠.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오면서 내가 부처님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래서 먼저 사람을 시켜서 가서 부처님을 뵙고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인사를 전한다고, 그리고 괜찮으시면 지금 찾아뵙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먼저 이런 과정들 경에서 흔히 나오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한테 도착을 해요. 그리고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도착하자 이 먼저 온 바라문들이 자리를 비켜드리고 이렇게 이제 예의를 표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경의 주인공인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그 미틸라라는 곳에서 으뜸가는 어른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7번 부처님과 브라흐마유 바라문의 만남으로 넘어갑니다. 자, 만났어요. 그랬더니 브라흐마유 바라문도 똑같이 제자를 시켜서 알아봐라 라고 했고 30 이상을 다 갖춘 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봐야지, 이제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와 동일한 경우가 반복이 돼요. 1번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부처님을 뵌 뒤 부처님의 몸에서 30 이상을 찾아봄. 표피로 감추어진 것과 혀가 넓은 것의 두 가지 대인상은 확인하지 못함. 부처님은 신통을 행하여 두 가지 대인상을 마저 확인시켜 줌.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봐도 이분이 30 이상을 갖고 태어난 두 갈래 중에 출가해서 부처가 된 그분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2번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여쭐 기회를 정하고 부처님은 허락해요. 이제 뭐 부처님을 만났으니까 확인도 됐으니까 여쭤봐야죠. 자, 그래서 무엇을 좀 여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물어보게 라고 말하고 이런 또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서 한평생과 관련한 것을 내가 부처님한테 여쭤봐야 할까? 아니면 다음 생에 속한 것을 여쭤봐야 할까? 이제 요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지금 여기를 위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물어올 만큼 내가 이미 능숙해. 그러니 내가 잘 모르는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봐야겠다. 이런 장면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되고 어떻게 해서 베다에 통달한 자가 됩니까?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삼명을 갖추고 축복받은 자는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아라한이 되고 어떻게 해서 완성한 자가 됩니까?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부처는 누구라고 불립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문이 되고 베다에 통달하냐, 삼명을 갖추냐, 축복받은 자는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아라한이 되고 완성된 자가 되고 성자 부처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속한 질문이 아니고 다음 생에 속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문이 될까? 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아라한이 될까?
어떻게 성자가 될까? 이런 주제들이 말하자면 뭔가요? 한평생 이 몸으로 한평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라한이 된다, 또 성자가 된다, 또 자기들 식으로 바라문이 된다, 이런 거는 지금 삶에 속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다음 생에 속한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전생의 삶을 알고 천상과 악도를 보는 자, 태어남을 부수었고 실다운 지혜로서 삶을 완성한 성자, 청정한 심을 알고 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 태어남과 죽음을 버렸고 범행을 완성한 자, 모든 법을 통달한 자, 부처는 그런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박고부님, 질문과 답변에서 조금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보여요? 여기는 바라문이 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그죠? 그러니까 브라흐마요 바라문은 다음 생에 속한 것으로 바라문의 영역, 그리고 부처님이니까 아라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질문을 했거든. 근데 부처님은 바라문과 관련한 부분은 대답을 안 하죠. 그리고 아라한, 부처 요 부분만을 대답을 하죠.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 그렇지 뭐 질문을 두 가지로 했다 해도 그 바라문 되는 법 이런 거를 내가 굳이 말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쪽은 내 영역 아니고 내 영역, 내가 답할 거는 어떻게 아라한이 되느냐, 어떻게 완성하고 부처가 되느냐 하고 요 부분만 이제 간략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전생을 이야기하니까 현생이 다음 생이 되니까 부처님은 전생의 삶을 알고 전생의 악도를 보는 자, 이래서 부처가 되었다. 이게 내 생이라고 보는 거. 글쎄, 여기서는 이거죠. 그 전생의 삶을 안다라는 게 숙주명, 전생을 보는 거지. 천상과 악도를 본다라는 게 천안명, 그리고 태어남을 부수었다라고 하는 게 누진명, 이래가지고 3명에 의해서 깨달아 아라한 데는 이제 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법부님 뭐 과거, 미래, 뭐 과거 미래야. 전생을 한다는 게 과거인데 단지 과거 이라기보다는 숙명통 또는 숙주명이라고 하는 전생을 보는 능력, 그리고 천상과 악도를 본다라는 걸로 요게 이제 요건 우리가 앞에 경들에서 보았던 거죠. 숙주명이 과거의 끝이라면 미래의 끝을 알기 위해서는 천안명을 성취한 사람이래야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 나오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요건 뭐 이따 이제 뒤에 보려고 한 건데, 일단 해본 표현이 그거예요. 전생의 삶을 알고는 숙주명, 천상과 악도를 보는 자 천안명, 태어남을 부수었다 누진명, 이래서 3명으로 깨달은 자, 그게 누구냐? 실다운 지혜로서 삶을 완성한 성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뒤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하여간 질문은 바라문의 관점과 아라한의 관점을 질문했는데 부처님은 아라한의 관점으로만 대답을 했다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브라흐마요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한테 최상의 존경을 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최상의 존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가끔 경에서 이런 거 보죠.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주면서 이름을 알렸다. 요거 우리 얼마 전에도 봤었죠. 89번. 빠세나디. 그렇죠. 빠세나디 왕이 그 89번 법의탑경에서 그 부처님한테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요 경에서는 요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부분을 최상의 존경을 표하는 요런 용어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이러한 최상의 존경을 표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5개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89번 우리 지지난번에 한 법의 탑경, 그리고 2경, 그리고 7번 상류도의 15 마나타타경, 8번 상류도의 9번 꼰단야경,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30 오살라경 2번 해서 요 5개의 경에서 동일한 문장을 써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럴만도 해요. 이렇게 엎드려 그러니까 세전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세전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이름을 알리는 뭐 이런 정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존경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때 마찬가지인 거죠. 최상의 존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랬더니 이제 그 같이 있던 바라문들이 놀랍고 신기하다. 이 미틸라라는 지역에서 으뜸하는 바라문인 브라흐마유 바라문께서 어떻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최상의 존경을 표할까 하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번 부처님은 순서대로의 가르침을 설함이라고 나와요. 차제설법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요거 뭐 시간은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우리 불교 입문에서 차제설법에 대해서는 잘 정리했으니까 이따 소개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차제설법을 하고 나면 이제 브라흐마요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제가 신자가 되죠. 그러면서 부처님 내일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공양청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받아들여서 다음날 비구상과와 함께 공양을 하러 가는데 글쎄 무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브라흐마유 바라문의 집에서 공양을 받고 부처님은 이제 돌아가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8번 마지막으로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이렇게 부처님한테 일주일을 공양을 올리고 나서 오래지 않아서 죽어요. 김정혜 법부님 사실 요즘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수근수근할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그 성인이 다녀가셨는데 다녀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는다 그러면 그 성인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벌 받아서 이렇게 죽었을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 뭐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야. 그래서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머지않아 죽는데 그의 갈 곳과 태어남을 묻는 비구들에게 부처님은 불환자를 성취한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정거천에 화생하였다 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경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요약해 봤고요. 자, 이제 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근데 경이 2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해 가면서 쭉 좀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브라흐마유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위대하에서 500명의 큰 비구 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다. 그때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미틸라에 살고 있었는데 태어난 지 120년이 지났고 120살이에요. 세 가지 베다와 제사 어휘와 문자와 어원과 5번째로 역사를 통달했고 베다의 문장에 숙달됐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었다. 여기서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외도의 현자들도 30 이상을 안다 이거죠. 그러나 어떤 업의 결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는 그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대인상에 대해 부족함이 없었다.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삭갸족의 아들로서 삭갸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였고 위대하에서 500명의 여기 뭐 빠졌네.
예, 그러니까 삭야족의 아들로서 삭야 가문으로부터 출가한 사문 곶다마가 위대하에서 500명의 큰 비구상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바가와 세존이 큰 비구상가와 함께 500의 위대하에서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다. 하니까 아니다. 조금 더 밑이지. 사문. 예, 이건 뭐 그래요. 출가한 사마노 곶다마, 사문 곶다마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수정해 놓을게요. 그런데 참으로 그분 곶다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이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부처님에 대한 찬탄은 많이 보는 거죠. 그때 브라흐마유 바라문의 제자인 우따라라는 젊은 바라문이 있었는데 세 가지 베다와 제사 어휘와 문자와 어원과 다섯 번째로 역사를 통달했고 베다의 문장에 숙달했고 문법을 알고 대중철학과 대인상에 부족함이 없었다. 요거 앞에 브라흐마유 바라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왔죠. 요 표현이 그 바라문들 가운데 공부 잘한 바라문들을 나타내는 정형된 문구예요.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제자인 젊은 바라문 우따라에게 말했다. 예, 우따라야, 참으로 그분 곶다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밑에서 세 번째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예, 우따라야, 오너라, 너는 사문 곶다마에게 가라. 가서는 사문 곶다마에 대해 그분 곶다마 존자가 명성과 같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분 곶다마 존자가 그러한지 아닌지 알아보아라. 우리는 곶다마 존자에 대해 그렇게 알 것이다. 그래, 네가 가서 명성 그대로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서 보고를 해주라. 네가 보고해 주는 대로 우리가 알겠다. 이런 말이죠. 존자요, 어떻게 제가 그분 곶다마 존자에 대해 그분 곶다마 존자가 명성과 같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분 곶다마 존자가 그러한지 아닌지 알겠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니까 예, 우따라야, 우리의 만트라에는 32가지 대인사항이 전승되는데 그것을 갖춘 대인에게 오직 2가지 갈 곳만이 있고 다른 갈 곳은 없다. 만약 집에 살면 법을 가진 자, 법의 왕,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 국토의 안전을 달성한 자, 7가지 보배를 갖춘 자인 전륜성왕이 된다. 그에게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주장신보를 7번째로 하는 이런 7가지 보배가 있다. 전륜성왕의 7보, 요것은 아주 정형된 거죠. 씩씩하고 용감함을 갖추고 다른 군대를 압도하는 100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다. 그는 바다에서 끝나는 이 땅을 몽둥이에 의하지 않고 칼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 정복하여 정착한다. 만약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그리고 예, 우따라야, 나는 만뜨라를 가르치는 자이고 너는 만뜨라를 배우는 자이다. 이건 뭔가요? 자,
가서 사문고따마를 만나봐 이러는데 사문고따마를 외도들은 뭐라고 부르죠? 뭐 여러 어디 있지만 개종시키는 요술쟁이 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이게 뭐 어떨지 몰라도 브라흐마요 바라문 입장에서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어서 제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가 가서 또 안 돌아올지도 몰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하고 나하고가 누구냐? 나는 바라문교에서 전승되는 이 만뜨라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누구냐? 만뜨라를 배우는 자요. 너가 누군지를 명심해. 갔다가 거기서 개종돼가지고 안 돌아오면 안 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그 한 가지 용어를 좀 보고 갑시다. 자, 만약 지구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이랬거든요. 아라한 정등각이니까 부처님이잖아요. 아라한, 번뇌를 다 부순 사람이고, 정등각 하면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 그런데 그 아라한이고 정등각인 그분을,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자, 그 앞에 보면 요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요렇게 나와요. 로케라고 하면 로가 세상이죠. 세상의 척격이니까 척격이어서 세상에서 이런 얘기예요. 위 왔다 차도 이랬는데 요거는 위라는 접두사하고 왔다라는 말하고 발음상 시가 하나 추가되었고 차도 이래 되거든요. 차도라는 말이 이게 덮개라는 말이에요. 왔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 윤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김범부님, 윤회라는 말에 빨리 원어가 뭐게요? 박범부님, 뭔가요? 두 분 다 모르시네요. 윤회를 나타내는 그 원어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상사라라고 해서 상사라라는 말이 뭐 제일 일반적인 말이에요. 요게 윤회로 되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왔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왔다. 요 왔다라는 말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돌고 돈다 이제 요런 의미, 그 의미인데 이 왔다가 윤회를 나타나는 많은 경우에 쓰여요. 때로는 상사라보다도 오히려 왔다가 더 많이 쓰이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왔다가 많이 윤회를 뜻하는 말로 쓰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윤회 두 가지 알면 왔다가 윤회야. 위라는 말은 뭐죠? 위는 한 가지로는 잘이란 말이 있어서 윗바사나 이러면 잘 보는 것으로의 수행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는 윗닦아라고 하면 닦아로부터 떠나는 거, 벗어나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벗어남, 떠남 요 의미야. 요렇게 단어가 구성이 되니까 어떻게 말해요? 세상에서 윤회의 덮개, 윤회라는 덮개를 벗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번역하기를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다. 네, 요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뭐, 이건 뭐, 요런 의미들이니까 덮개를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표현하자면 뭔가요? 탐진치가 있으면 탐진치 때문에 생, 노, 사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세상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해탈된 삶이 실현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 욕계는 소유, 욕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색계, 무색계는 묶어가지고 존재, 유로도 나타내고 이렇게도 하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런 중생들의 영역이 탐진치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중생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거요.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는 거요. 그거를 달리 말하면 뭐요? 윤회라고 해. 이 윤회라고 하는 곳이 세상에 속한 모든 존재들을 덮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덮고 있는 윤회라고 하는 이 덮개를, 이 장막을 뚫고 나오면 해탈된 삶이 시겠네. 이것을 뚫고 나온다라는 요게 뭐예요? 이 윤회라는 장막을 벗겨낸 거예요. 누구에게서 벗겨냈을까요? 부처님 자신을 덮고 있는 윤회의 장막을 벗겨낸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인가요? 그러지 않죠. 이제 깨달음의 재현을 이끄는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처럼 윤회의 장막을 벗겨내고 해탈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처님처럼 자기의 윤회의 장막을 벗겨내고 탈출을 한 거죠. 네. 요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경에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롭게 위왔다 차도. 그래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 아라한이고 정등각이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이제 아라한이고 정등각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분이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일까? 이 측면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야. 부분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죠? 윤회를 벗어나는. 윤회에서 그렇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불사가 실현되었다. 죽지 않게 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래 말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 한국 불교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생사 문제라는 얘기를 하잖아. 생사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생사 문제라는 게 윤회하는 문제지 뭐.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윤회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윤회의 장막을 벗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 아라한이고 정등각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어떤 깨달음입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났어.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실현했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 불교의 깨달음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깨달음을 좀 관념적으로
무언가 이건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멋있게 멋있게 좀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많이 보죠.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건요, 위왔다 차도, 롭게 위왔다 차도,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그런 분으로의 아라한 정등각, 이 개념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젊은 바라문 웃다라는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위대하에 있는 세존에게 걸어갔다. 점차적으로 걸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젊은 바람은 웃다라는 세존의 몸에서 30 이상을 찾아보았다. 어쨌든 요게 목적이에요. 젊은 바람은 웃다라는 세존의 몸에서 30 이상을 보았는데 대부분을 본 뒤에 두 개가 남았다. 표피로 감추어진 것, 성기와 혀가 넓은 것의 두 가지 대인상에서 불확실하고 의심이 남고 명료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았다. 그때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젊은 바람은 웃다라는 나의 30 이상을 보았는데 대부분을 본 뒤에 두 개가 남았다. 표피로 감추어진 것과 혀가 넓은 것의 두 가지 대인상에서 불확실하고 의심이 남고 명료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구나라고. 그러자 세존은 젊은 바람은 웃다라가 세존의 표피로 감추어진 것과 혀가 넓은 것을 보게 하는 신통을 행했다. 세존은 혀를 꺼낸 뒤 두 귓구멍을 거듭 닫게 하고 두 콧구멍을 거듭 닫게 하고 이마 전체를 둥글게 혀로 덮었다. 입속에 있어서 보지 못하던 거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자 젊은 바람은 웃다라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사문고따마는 30 이상을 갖추었다. 나는 사문고따마를 뒤따라야겠다. 처신의 방법을 보아야겠다라고. 그래서 젊은 바람은 웃다라는 7달 동안 세존을 뒤따르면서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았다. 스승에게서 지시받고 온 거는 이제 확인을 했지만 참 훌륭한 제자는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7달 동안 부처님을 뒤따르면서 그 처신의 방법을 보아야겠다. 이래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7달 동안 그렇게 그 부처님을 뒤따라 처신의 방법을 본 거예요. 젊은 바람은 웃다라는 7달이 지난 후 위대하에서 미틸라로 걸어갔다. 점차적으로 걸어서 미틸라의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 갔다. 가서는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젊은 바라문 웃다라에게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이렇게 말했다. 예 웃다라야, 그분 곧다마 존재하는 명성과 같더냐? 아니면 어떤 것이든 그와 다른 점은 없더냐? 그분 곧다마 존재하는 그러하더냐? 아니면 어떤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은 없더냐? 라고. 존자여, 그분 곧다마 존재하는 명성과 같았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재하는 그러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곧다마 존재는 대인의 30 이상을 갖췄습니다. 예, 그 부처님의 그 명성이 있는데 그 명성 그대로고요. 사실이 그렇고요. 거기에 스승님 말씀하신 30 이상도 갖췄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이제 그 30 이상 제가 확인했거든요 하면서 항목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분 곧다마 존재는 발바닥이 평평합니다. 이것도 대인인 그분 곧다마 존재의 대인상입니다. 그분 곧다마 존재는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과 테두리와 바퀴통과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춘 바퀴들이 생겨 있습니다. 이것도 대인인 그분 곧다마 존재의 대인상입니다. 생략. 요거요.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과 테두리와 바퀴통과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춘 바퀴들.
요거는 그 예술품들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발바닥 하나에 표현하는 일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그림도 그려지고 조각품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바로 요 특징 많이 그려내고 있죠. 그 다음에 그분 곧담아 존자는 발꿈치가 깁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손가락이 깁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손과 발이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손과 발에 망이 있습니다. 여기 그 망이 있다는 거야. 요런 의미죠. 그분 곧담아 존자는 발목이 발꿈치 위가 아니라 발바닥의 중간 위에 있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장단지가 사슴과 같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구부리지 않고 선체로 양손 바닥으로 무릎을 만지고 문지릅니다. 요런 사람 누구 있는데? 장인가? 유비. 유비.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유비를 말할 때 보면 관우나 장비는 그 아주 용맹이 뛰어난 일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유현덕을 말할 때 보면 그 묘사가 그래. 서 있어서 팔이 무릎에 닿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분 곧담아 존자는 성기가 덮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기가 말처럼 감추어져서 요거 드러나지 않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요건 그 번역을 좀 제가 다시 볼게요. 덮여 있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요게 이건 그 단어가 어려워서 제가 이건 확인해 보고 일단은 하여간 덮여 있는 거로 봐야죠. 안으로 들어가 있다.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가? 말의 성질을 보면 바깥에 나와 있지 않고 안에 들어가 몸 안에 이렇게. 일단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의 성질처럼.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이건 요건 뭐 잘 모르겠어. 이게 뭐 잘 모르겠고. 그래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그 말 키우는 그분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안에 들어가고 안 보인대요. 네네네. 그래 이건 뭐 요 단어 자체가 이 단어가 여기밖에는 안 나오는 단어니까 뭐 잘 몰라. 근데 뭐 하여간 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피부가 금빛입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외피가 부드럽습니다. 외피가 부드러워서 더러운 것들이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몸에 털이 하나씩입니다. 털구멍에 각각의 털이 생깁니다. 요건 아니 보통 사람들은 털구멍 하나에서 털이 여러 개가 나와요? 잘 모르겠어. 근데 보통 3개 나온다던데. 털구멍 하나에서요? 3개씩 나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 이상에서는 털구멍에 각각의 털이 생긴다 해서 털구멍마다 하나씩 털이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몸에 서양 사람 털이 많아서 좀 뭐라나 미개인이라 깨지 못했다 이렇게 털이 많이 없어. 예, 그 좀 미개하다. 네. 육체적으로 그렇구나. 수술하지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몸의 털이 위를 향해 있습니다. 위를 향해 생긴 털이 푸른색이고 검은색이고 오른쪽으로 감겨 있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몸이 범천처럼 곧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7군데가 풍만합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절반의 몸은 사자의 앞과 같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양 어깨 사이가 불룩합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니그로다 나무처럼 둥굽니다. 몸이 두 팔을 펼친 너비와 같고 두 팔을 펼친 너비가 몸과 같습니다. 그렇대요. 그분 곧담아 존자는 몸통이 고르고 둥굽니다. 그분 곧담아 존자는 하늘에 으뜸가는 맛을 느낍니다.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턱이 사자와 같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치아가 40개입니다.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치아가 고릅니다.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치아에 틈이 없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치아가 아주 하얗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혀가 넓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범천의 소리를 가져서 맑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깊고 검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속눈썹이 어린 암소와 같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눈썹 사이에 털이 생겨 있는데 희고 부드러운 솜을 닮았습니다. 요 백호라는 거죠, 요게. 여기 그러니까 하여간 그 백호가 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머리에 터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터번을 육계라고 하고 우리 저 금정산에 가면은 상계봉이 있다는 얘기. 그 상계봉의 상계가 바로 요 육계를 말하는 거. 그렇게 되죠. 이것도 대인인 그분 곧담아 존재의 대인상입니다. 존재하여 그분 곧담아 존재는 이런 30 이상을 갖췄습니다. 예, 스승께서 확인해 보라 하셔서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자,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7개월 동안 뭐 했어요?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처신의 방법을 관찰했죠. 이제 그 내용을 보고하는 거예요. 저는 하여간 이 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 아주 힘들게 하여간 뭐 번역을 하기는 했어요.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갈 때는 오른 발을 먼저 내딛습니다. 너무 멀게 발을 내딛지 않고 너무 가깝게 발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 빠르게 가지 않고 너무 느리게 가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무릎을 부딪히지 않고 가고 발목으로 발목을 부딪히지 않고 갑니다. 그분은 갈 때 넓적 다리를 올리지 않고 넓적 다리를 내리지 않고 넓적 다리를 굽히지 않고 넓적 다리를 벌리지 않습니다.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갈 때는 오직 하반신만 움직이고 몸의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요하게 가면 걸을 때도 상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발만 가지고 간다. 그분 곧담아 존재는 앞을 볼 때는 온몸으로 앞을 봅니다. 위를 올려보지 않고 아래를 내려보지 않고 보면서 가지 않고 쟁기를 맨 멍에만큼을 봅니다. 보면서 가지 않고라는 것은 이것저것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몸으로 앞을 본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 정해진 상태, 흔들림 없는 요거죠.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면서 간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상태로 가는 거죠. 쟁기를 맨 멍에만큼을 봅니다 하는 건 뭐죠? 그만큼 이렇게 앞에 눈길을 두고 갑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제약이 없는 암과 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집안에 들어갈 때 몸을 올리지 않고 몸을 내리지 않고 몸을 굽히지 않고 몸을 젖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리에서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운 곳에서 돌지 않고 손을 짚고 자리에 앉지 않고 자리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몸을 던진다라는 거 우리가 앉을 때 보면 그냥 탁 서가는 그런 거겠죠. 그분은 집안에 앉아 있을 때 손으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발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요거 뭔가요? 사람들이 그 좀 마음이 불안정할 때 어떻게 손 요렇게 얘는 손 비비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손으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발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무릎 위에 무릎을 올리지 않고 발목 위에 발목을 올리지 않고 손으로 턱을 고이고 앉지 않습니다. 그분은 집안에 앉아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떨지 않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고 떨지 않는 분이고 소름 끼치는 것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곧담아 존재는 집안에서는 떨친 존재로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떨친이라는 게 뭐죠? 떨침, 염호, 이탐, 소멸 요게 그 수행에서 보면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녹음으로 귀결되는 이렇게 나오죠. 그런 떨침이라는 의미죠. 떨친 존재로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바루의 물을 받을 때 바루를 올리지 않고 바루를 내리지 않고 바루를 기울이지 않고 바루를 젖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바루의 물을 받습니다. 그분은 달카닥 소리를 내며 바루를 씻지 않고 뒹굴뒹굴 굴리면서 바루를 씻지 않고 바루를 땅에 놓고 손을 씻지 않습니다. 손을 씻을 때 바루가 씻기고 바루를 씻을 때 두 손이 씻깁니다. 그분은 바루에 물을 버릴 때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버립니다. 그분은 밥을 받을 때 바루를 올리지 않고 바루를 내리지 않고 바루를 기울이지 않고 바루를 젖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바루에 밥을 받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는 반찬을 받을 때 적당량의 반찬을 받고 약간의 반찬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는 약간의 음식을 입안에서 두세 번 굴린 뒤에 삼키고 단 한 알의 밥알도 씹지 않고 몸에 넣지 않고 단 한 알의 밥알도 입에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음식을 넣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는 맛을 경험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맛의 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따라하기도 그렇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다만 부처님이 일상의 처신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거는 달리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이 이 경 말고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해서 저는 이 경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아까부터 소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좀 볼 게 있어요. 그분 곧다마 존재는 맛을 경험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맛의 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요건 무슨 의미인가요? 김정혜 부부님, 요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맛은 경험하는데 맛의 탐은 경험하지 않는다. 맛은 알고 드시겠지만 그 맛에 대한 좋다 나쁘다 그래. 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죠. 네. 그 부분을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 부분을 잘 말해주는 경이 있어요. 오늘 제가 찍지 않고 드린 2장짜리 있죠. 보통 보면 스스로 보이는 것 경에서 산디띠까 이렇게 나오는 경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35번 상류다의 70번 우빠와나 스스로 보이는 것 경이 요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려요. 그때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에게 갔다. 한곁에 앉은 우빠와나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스스로 보이는 법, 스스로 보이는 법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점에서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까? 요거 법의 정형구죠. 우빠와나여,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색을 경험하고 색탐을 경험한다. 같은 구조죠. 색들에 대한 탐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색들에 대한 탐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우빠와나여,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색을 경험하고 색탐을 경험한다. 색들에 대한 탐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색들에 대한 탐이 있다라고 분명히 아는 것. 우빠와나여, 이렇게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요 얘기가 뭐냐 하면 김부부님, 김부부님이 여기서 색 이러면은 이제 색성향 미촉법의 색이란 말이야. 물질적으로 보이는 거. 어떤 거를 보고는 색을 경험한다 라고 하면 그 색에 의해서 여기서는 안다가 아니고 보이는 건 보인다라는 거니까
그 색에 의해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법우님이 어떤 걸 보고 즐겁다 하는 것을 옆에서 제가 있다가 김법우님 지금 저거 봤지요? 김법우님 저거 보고 지금 김법우님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제가 알려드려야 아는 건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모르고 즐거워하는 수 있고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게 보여서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 이게 경험한다라는 거하고 그 경험한 거를 안다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험한다 하니까 어떤 걸 보고 즐거움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고 그런데 이게 수행의 관점으로 가면 수념서에서 어떻게 그 경험된 것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즐거운 거다라고 뻔뻔하게 분명히 알고 이거는 수행의 관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래. 지금 이제 법우님 말씀대로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 몰라.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경험은 한다고. 그럴 때 그 경험을 내가 옆에서 보고 법우님은 지금 즐거운 거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직접 보는 내가 스스로 아는 거라고. 이제 이런 의미 스스로 보이는 법이라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색탐을 경험한다. 색탐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 경험된 것에 대한 2차 인식의 과정으로 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색을 보고 알고 경험하는 것 중에 경험을 말하고 이어서 그렇게 경험된 것, 수를 대상으로 2차 인식에서 탐이 생기는 것. 이제 이런 과정을 색탐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것을 내 안에 탐이 있다라고 분명히 아는 것. 요게 법의 정연구가 말하는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경은 말해주는데 요게 일단 색성향 미처법에 반복돼요. 자, 그리고 나면 2페이지 밑으로 가면 우빠와나여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색은 경험하지만 색탐은 경험하지 않는다. 색들에 대한 탐이 안에 없을 때 내 안에 색들에 대한 탐이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우빠와나여 비구가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색은 경험하지만 색탐은 경험하지 않는다. 색에 대한 탐이 안에 없을 때 내 안에 색들에 대한 탐이 없다라고 분명히 아는 것. 우빠와나여 이렇게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해서 색성향 미처법에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안입이설신의로 색성향 미처법을 인식하면 그것 때문에 락이든 고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그렇게 생겨난 느낌, 경험에 대해서 탐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요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죠. 탐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제 말을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탐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 스스로 보아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드러나는 거고 스스로 보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빠와나 스스로 보이는 것 경이거든요. 자, 요 내용을 참고하면 이제 지금 다시 우리 경으로 돌아와가지고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곧담아 존재하는 맛을 경험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맛의 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요거 뭐예요? 요거는 안입이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중에 설과 미의 관계죠. 설과 미의 관계에서 일단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먹는 그 맛에 이어가지고 탐을 경험하게 되지만 부처님은 누구요? 깨달은 자고 이제 방금 본 경에서 보면 두 번째 경인 거죠. 없는. 네, 그렇게 부처님은 맛을 경험하지만 그 맛에 대한 탐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부처님을 설명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는 8가지 요소를 갖추고 음식을 먹습니다.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요거 흠없는 경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출가자는 요렇게 이제 그래서 저도 밥을 먹을 때는 빠티상가 요니소 빈다파땅 빠티세와미 네와 다와야 해가지고 요거를 읊고 밥을 먹는단 말이죠. 요게 이제 8개로 되어 있고요. 밥을 먹은 그분은 바루에 물을 받을 때 바루를 올리지 않고 바루를 내리지 않고 바루를 기울이지 않고 바루를 젖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바루에 물을 받습니다. 그분은 발가락 소리를 내며 바루를 씻지 않고 뒹굴뒹굴 굴리면서 바루를 씻지 않고 바루를 땅에 놓고 손을 씻지 않습니다. 손을 씻을 때 바루가 씻기고 바루를 씻을 때 두 손이 씻깁니다. 그분은 바루에 물을 버릴 때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버립니다. 밥을 먹은 그분은 바루를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땅에 놓습니다. 바루를 찾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바루를 지나치게 보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밥을 먹은 그분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시간을 흘려버리지도 않습니다. 밥을 먹은 그분은 그 음식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와는 달리 법의 말씀으로 그 무리를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그분은 법의 말씀으로 그 무리를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갑니다. 그는 너무 빨리 가지 않고 너무 느리게 가지 않고 편한 걸음을 바라며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제어된 걸음걸이로 간다. 그분 곧다마 존자는 가사를 몸에서 너무 높여 입지 않고 너무 내려 입지 않고 몸에 끼게 입지 않고 몸에 헐렁하게 입지 않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의 몸에서 바람이 가사를 펄렁이지 않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의 몸에 먼지와 땀이 묻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원으로 가면 준비된 자리에 앉습니다. 앉은 뒤에 발을 씻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는 발을 꾸미는 일을 하며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은 발을 씻은 뒤에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해치고자 의도하지 않고 남을 해치고자 의도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고자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는 단지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과 둘 모두의 이익과 온 세상의 이익을 의도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사원으로 가면 모임에게 법을 설합니다. 그 모임을 치하하지 않고 그 모임을 힐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단지 법을 설할 뿐. 그와는 달리 법의 말씀으로 그 무리를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는 입에서 뚜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매력적으로 들을만 하고 퍼져나가고 산만하지 않고 심오하고 듣기에 좋은 8가지 요소를 갖춘 말을 합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는 바로 그 모임을 말로써 알아듣게 합니다. 그러나 모임 밖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가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한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우러르고 저버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래서 부처님의 그 처신의 방법 10가지를 우따라가 본 것을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한 게 요거죠. 존자시여, 저희는 그분 곧다마 존자의 가는 것을 보았고,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집 안에서 앉아 침묵하는 것을 보았고, 집 안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았고, 밥을 먹고 앉아서 침묵하는 것을 보았고, 밥을 먹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고, 사원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사원에 가서 앉아서 침묵하는 것을 보았고, 사원으로 가서 모임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재는 이러하고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보고를 끝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을 때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세존에게 합장한 뒤에 3번 감흥을 읊었다.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갑을 존경합니다. 3번. 참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그분 곧다마 존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되었든 우정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따라가 부처님을 만나서 지시받은 대로 알고 와서 보고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경의 전반부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경의 후반부는 뭔가요? 120살이나 된 그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가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부처님이 오시니까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이제 다 나와 있고,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대인상을 우따라가 한 거와 똑같이 살펴보고 똑같이 확인하죠. 그랬고, 그래서 2장을 넘기겠습니다. 2장을 넘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으로, 개성, 여기서도 이제 약간 아직까지 2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개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저 페이지를 표시를 안 해서, 요 392번 된 데까지 와보세요. 392번. 자, 392번 찾으셨나요? 그 밑에 보면 개송이 있죠. 그대는 대인상은 32가지라고 배웠습니다. 나의 몸에는 그것이 다 있으니 바라문이여 그대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넘어가서, 사실은 우리가 이 브라흐마유 경에 아주 특별한 개성 하나를 이전부터도 수도 없이 보아온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은 나에게서 버려졌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요거 왜 열애인가? 왜 부처인가? 요 관점에서 우리 수도 없이 본 거죠. 그래서 보면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다. 고성제죠.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 고멸도성제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졌다. 고집성제죠. 그리고 그렇게 버려졌기 때문에 고멸이 실현됐다. 그래서 나는 부처다 라고 고집멸도 사성제의 관점에서 3가지를 말하고, 그렇게 고멸이 실현된 존재로의 부처님이 그래서 나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왜 부처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개성이죠. 그게 바로 이 브라흐마유 경에서 나왔다라는 거 보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은 다 좀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저기 가셔서 경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저기 순서대로의 가르침을 설했다라고 해서, 그래
저희 395번 돼 있는 대로 올게요. 395번 돼 있는 거. 밑에 보면 그러자 세존은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 순서대로의 가르침을 설했다. 보시의 가르침, 개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소유의 삶의 위험과 저열함과 오염, 출리에 대한 이익을 설명했다. 세존은 브라흐마유 바라문의 심이 준비되고 부드러워지고 장애에서 벗어나고 높아지고 고와진 것을 아셨을 때 부처님의 찬탄받는 설법인 고진멸도를 설명했다. 예를 들면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은 색깔을 잘 받을 것이다. 이처럼 그 자리에서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 무엇이든지 자라나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법안이 생겼다. 그렇게 법을 보고 법을 얻고 법을 알고 법을 관통하고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서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게 된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요거 귀의하는 정형 문장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대덕이시여 곧다마 존자께서는 비구상가와 함께 내일의 식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세존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래서 밤에 음식을 준비해서 부처님을 초청하죠. 그래서 부처님께 무려 7일 동안 부처님과 그 비구상가들에게 공양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은 위대하러 떠나가고 세존이 떠나고 오래지 않아서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죽었다. 그랬더니 비구들이 와서 부처님에게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죽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부처님 비구들이여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현자여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했다. 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평케 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한자이다. 그러니 어디 태어난 거야? 정거전에 태어났다. 그 말씀이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후루룩 부었지만 병을 맞췄다. 특히 그 차지설법에 대해서는요, 우리 맨 앞에 요약한 쪽에서 제가 그 맨 끝에 부처님은 순서대로의 가르침을 설한 차지설법 하면서 불교 입문 1소유 51쪽 참조 이랬거든요. 불교 입문 책의 5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해가지고요, 그 차지설법에 대해서 차지설법을 말하는 모든 경들 다 소개했고요. 차지설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하는 거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칠까요? 근데 스님 저기 우리 설로미를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경험한다는 거는 고의 영역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경험한다는 것만으로? 그거는 저거와 같이 보면 되죠. 마지막 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네. 그 십선업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네. 그 개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으로 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십선업이야. 십선업이니까 공덕으로 연결되는 업인데 아주 번뇌의 영향 위에 있기 때문에 고의 영역인 거야. 그러나 아라한도 십선업을 짓죠. 다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요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반은 락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것도 결국은 이런 경험된 것의 영역을 넘어섰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라한이라고 삶을 안 사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우빠와 나 스스로 보이는 것 경에서 결국 그렇게 그 경험하는데 탐이 있다. 경험하는데 탐이 없다. 요게 탐이 있다라는 것은 이 유위적인 번뇌의 영향 위에서 순환하니까 당연히 빠지상 외지 경험한다라는 말 자체는 고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기 자체가 12연기 자체가 번뇌 때문에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중생들의 삶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을 말할 땐 당연히 고의 영역에 있고 그래서 경험되는 곳은 모두 고다라는 말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은 락이다라고 해서 똑같이 경험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는 차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번뇌가 다 부서져서 탐진치 없는 삶을 사는 성자들의 경험도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측면을. 그러니까 그냥 단지 메커니즘, 기계적인 표현으로 경험해. 아라한도 경험해. 요 측면으로만 봐주면 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락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회다 냐띠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박보부님 그 표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있지? 소멸된 식, 그러니까 소멸된 수, 상수멸 이렇게 말할 때 수는 수인데 경험되는 건데 소멸된 경험인 거야. 소멸이 뭐야? 번뇌가 소멸한 거죠? 네, 그 개념. 예, 그거 중요해요. 그 부분.